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9장 전체 이제 1절부터 62절까지니까 굉장히 좀 긴 장이죠. 다른 것의 2배 정도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9장을 한번 한마디로 나눈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해야 할 모습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세우시고 그 12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또 여제자들에 대한 말씀도 주셨는데, 오늘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급기야 내보내셨다, 이렇게 내보내셨다,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되어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증거하면서 어떤 소문이 나오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문이 본격적으로 퍼져나가고, 그 일에 당황하는 사람이 있죠. 헤롯 왕이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또다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또 남았다고 하니까 당황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 시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왜 세워주시고 불러주셨나, 오늘 목적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파송하시기 위해 그러셨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아멘. 내보내셨다라고 하는데,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도라고 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건데,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주어서 특사를 파견할 때 사용하던 그런 표현이죠. 그래서 아포스텔로, 전도 사명을 위임받은 예수님의 제자, 그 제자 사도, 이런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보내셨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다 어떤 사람들이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다. 아멘. 보냄을 받았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시무룩하게 쳐다보세요? 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는 다 각 가정에서, 우리 지역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으로? 예수님이 나를 파송하여 보내셨습니다. 잘 실감이 안 나는 분들은 제게 오세요. 파송장을 하나씩 써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파송받은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믿지 않는 자녀들을, 또 믿지 않는 시댁 식구들을, 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좀 달라야지 된다. 그래서 파송받은 자다운 다른 모습,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 그 거룩함에 있어서 뭐가 나오느냐? 권세가 나옵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전의 기독교, 초대 기독교에서의 특징은 핍박은 받을지언정 무시는 당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 믿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 2000년 예수님이 오시고 2000년이 지나고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무시하는 게 아니라 걱정하고 있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되짚어서 반성해야 될 시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다, 아포스텔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러면
보냄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갖지 말라. 요즘 보면은요, 뭐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동남아시아 여행을 갈 때 이렇게 보면은 트렁크를 다 갖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트렁크가 어떤 분들은 아예 장롱 같은 걸 하나씩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야, 저분은 이사를 가는구나. 여행을 가는 게 아닌데. 그래서 3박 4일, 4박 5일인데 뭐 별의별 걸 다 갖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뭐 이 시기를, 이 시대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던 2000년 시대와 비교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너무 많이 준비를 하면 준비한 것도 다 쓰지 못하고 가지고 올 때가 종종 있죠.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가장 핵심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3절을 말씀하신 것, 아무것도 갖지 말고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갖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 말씀, 제자도의 사명은 예수님만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걸 준비해 갖고 다니느냐 아니느냐,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나의 삶이 심플한가, 간결한가, 그리고 단순한가. 그리고 제자의 삶은 단순한 삶이다. 그리고 누구만 의지하자고요? 예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4절에 보면 또 제자도에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 거기서 떠나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죠? 제가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마다 꼭 함께 드리는 말씀인데, 당시에 그 나그네 전도, 요즘으로 말하면 거지 전도, 이 정도 이렇게 하는 그런 풍습들이 있었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집을 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잘 찾아보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죠.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은 전도자인데 이 마을에서 며칠간 묵으면서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나그네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우리 집에서 머물면서 하세요. 그렇게 결정해 놓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그 집에 짐을 다 풀어놓고 그리고서는 이제 마을을 쭉 다니면서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봤더니 큰 집인데, 대골 같은 집인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인사를 하고, 우리 예루살렘에서 왔는데 이 지역에 전도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잘 오셨어요. 우리 집에 오셔서 그저 밥이라도 좀 들고 가세요. 근데 반찬이 예사스럽지가 않아요. 그냥 굴비가 이만한 게 나오고 말이죠. 그냥 뭐 휘황찬란한 반찬이 나오고. 그래서 잘 먹고서는 기도를 하고 축복을 해주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저녁 때 맨 처음에 정한 집에 가서 잤는데, 자다 보니까 이 집은요, 끼니조차 때우기가 힘든 집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저녁에도 밥 주는 거 보니까는 물에다가 밥 말아가지고서는 그 간장 종지에다가 해가지고서는 주는 게 전부예요. 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 집에서 사흘, 닷새,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전도를 하면 얻어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간장 종지에 간장밖에 없어요. 밥도 제대로 얻어먹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집을 옮겨야지. 집을 옮기면 그 사람이 집을 옮겨서 그 집주인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저 전도한다는 놈이 저렇게 해가지고서는 좋은 반찬이나 꾀하고 집을 옮기는구나 오해한단 말이에요. 실족한다. 그래서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복불복이라고 그럴까? 한번 그 집을 정하면 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는 내가 어떤 곳에 있는지, 어떠한 사람을 만나는지 이런 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혼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배우자가 좀 마음에 안 들 때, 못나게 굴 때, 이럴 때 보면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할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바꿔서 만나도, 옛날에 그랬더니 어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이제 뭐 집회를 하시다가 참 이렇게 멋있는 남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다시 결혼할 수 있다 그러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보니까 다 들더래요. 아줌마들이. 그런데 할머니 한 분이, 80대 넘은 할머니 한 분이 손을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는 얼마나 지금 행복하시길래 그러니까 안 그렇다고, 우리 할아버지가 왼수 덩어리라고. 근데 왜 손을 안 들었냐고 그러니까 다 내가 여기 80대까지 살아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그놈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고민만 하지 않아도 훨씬 사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고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역사는 그것을 극복하는 은혜예요. 내가 저 인간을 만나서 이렇게 고생스러운데 그걸 극복하는 거예요. 극복하면 내가 저 사람이 주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주는 그 어려움 때문에 괴롭고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극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은 문제가 안 되고 나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지 돼요. 그래서 좀 더 나은 데로 갔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좀 더 부유한 집, 좀 더 좋은 일, 좀 더 좋은 길로 갔으면 어떨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만약에 지금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갈릴리, 나사렛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직업이 뭐예요? 목수예요. 하나님 영 마음에 안 듭니다. 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하는 짓이 다 그렇고 이 동네 사람들도 나를 인정을 안 해주고 나를 데려가시고 다시 새로운 가정으로 보내주세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본질적인 역사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아멘. 아멘. 예.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자꾸 따지지 말고 그 환경과 조건을 극복하는 것. 그것이 내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인생의 숙제다. 아멘. 그리고 가는 거예요.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서 분봉왕 헤롯이 이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활동하러 하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이 죽은 요한이,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나온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 보냄을 받은 사람들, 아포스텔로라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아내가 교회를 다닌다는데 정말 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건들면은 안 된다.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왜? 그 사람이 초월하고 극복하고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어야지 돼요. 거기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벳세다라라고 하는 그 고을 마을로 들어갔다가 병 고치는 사람들을 고치고,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거기서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3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생각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을로 보내서 사 먹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적 생각이에요. 아이고 자기가 있는 사람들은 사 먹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내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000명 넘는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가지고 다 배불리 먹고 12광줄이나 거두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서는 이제 18절부터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물으시고 그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리스도 신이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메시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들인데 누가복음에는 9장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이르시되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예수님의 메시아성이 나오면서 바로 연결되어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예요? 고난받는 역사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잖아요. 아포스텔로 하셨어요. 내보내셨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느냐. 23절, 24절이 이 9장 전체의 중요한 핵심 되는 말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요거를 바울이 받아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제자도의 아주 가장 중요한 핵심 정체성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6절 같은 부분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어떻게 하면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사람들도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곧장 무슨 말씀으로 나가냐면 변화산 사건으로.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사실인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메시아의 사건이 변화산에서 증명이 되면서 무슨 사건이 있냐면 간질병 걸린 아들을 위해서 애원하는 아버지의 사건이 연결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역사가 있은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다. 누가 크냐. 항상 우리들 중에서도 남자들도요 2사람만 모이면 서로 경쟁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게 또 여자들도 뭐 하면은 다 뭐 자기들끼리 기싸움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심지어는 엄마하고 딸도 기싸움을 해요, 안 해요? 딸이 있어 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것을 다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을 한번 되짚어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 중에 4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우리나라에서 어린이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신 분이
일제 강점기 때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셔서 무슨 선한 일을 할까 그랬는데 다음 세대의 역량이 될 수 있는 어린이들을 우리가 한번 좀 새로운 관심. 그래서 뭐 나중에는 이제 어린이 헌장 같은 것도 나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전까지는 어린이라고 하는 존재는 뭐예요? 아직 인간이 아니야. 반쪽도 안 돼.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야. 크다가 죽어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 존재, 무시당한.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우리들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제가 이제 엄마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은 참견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려면 뭐라고 그러세요? 엄마 아빠. 알지도 못하는 게 그냥 가만히 있어.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땐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내 말대로 하면 엄마 아빠가 덜 싸울 텐데, 예? 엄마 아빠가 말을 안 듣고 자꾸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보는 관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어린이들도 파이디온이라고 했거든요. 파이디온. 근데 이 파이디온이 요즘은 좋은 그 단어로 쓰여요. 어린이 선교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 당시에는 인간이 아니에요. 완전 무시다. 얘는 죽어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단어였는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단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 어린아이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런 아이들을 영접해야 진짜 나를 영접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서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존재, 무시할 수 있는 존재들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9절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50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정치적인 얘기. 네. 그래서 파란 옷만 입으면 민주당, 빨간 옷만 입으면 국민의힘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아무나 무시하지 말고 다 우리 편으로 하자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고 보내시고 뭐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했다. 마가복음의 가장 주제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뛰어넘어 뭐예요? 승천하는 일. 그러니까 십자가 고난 뒤에 있는 일들을 중심으로 해서 누가는 이 말씀들을 정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쭉 마지막 여행을 해 나가고 계시면서 또 여기 58절에도 이 9장에 참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요. 5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60절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아멘.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이 말씀에 아주 뭐라 그러냐면 급박성, 가장 우선성.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얘기를 목사님 조금 바쁜 것만 좀 지나가고 교사가 필요한데요, 구역장이 필요한데 조금 요거 좀 바쁜 사업만 좀 잘 정리되면 제가 그 다음에 할. 근데 여러분 사람은 참 이상한 게요. 막 바쁠 때 그것만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살아보니까 더 바빠.
더 힘이 들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부르심에 우선성을 두고 급박성을 가지고 그 일부터 해야지 된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것. 그러면서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니라. 아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마가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은 뒤를 돌아보는 분이다, 안 돌아보시는 분이다? 안 돌아보시는. 그냥 초지일관하시면서 어디를 향해서 가시냐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십자가 이후에 또 승천하시는 사건을 가지고 이 모든 게 다 무엇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요. 누가복음 이 기자는 누가복음을 썼고 또 뭘 썼죠? 사도행전도 썼어요. 연결을 해서. 그래서 멈추지 않는 성령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마 24장까지 있죠. 누가복음이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면서 이렇게 누가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만 보지 마시고 전체를 보면서 제자도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파송하셨는데 어떻게 살아가야지 되는가? 한 번 더 되짚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